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략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특별히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걸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한 것을 읽고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그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23장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저물어 가면서 자신의 오늘의 행위에 대한 그 근거를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게 하셨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부터 끌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룩했던 많은 일들이 무언가
역사상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자부하여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은 전대미문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베푸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인생이 최고 수준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라고들 고민들 하면서 대부분 1차원적으로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뭐냐면 남들이 살지 않았던 인생을 내가 살면 창의적인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독창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모두가 다 어느 순간에 되면 부딪히는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생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색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과격한 집단이 누구냐? 바로 기록되어진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큼 급진적이고 과격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주일 강단에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처음 임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어느 순간에 이 일들을 이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인생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장 높은 차원의 창의와 독창을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훌륭한 의사를 대명사처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참 고대 시대 때 꽤 잘 고쳤던 의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화타라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고치냐라고요. 근데 그때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형 두 분이 계시는데 그 형들의 의술은 내가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세상은 나보다 한 수, 두 수 높은 내 형들을 주목하지 않고 나는 고작해야 사람들의 몸에 드러난 병을 고치는 정도의 의사인데 내 형들은 사람들에게
병이 드러나기 전에 병이 드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의술을 갖고 있는 형들인데, 세상은 그 형들의 의술을 주목하지 않고 나처럼 드러난 것들을 고쳐내는 정도의 의사만 환호하고 열광하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가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근원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대한 열정과 추구와 또한 간절함들은 날마다 커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의 가장 근원이 되고 출발이 되어지는 내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정도 묵상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싶은 거죠. 심지어 가톨릭도 성금요일의 시간들을 잊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특별한 예배의 시간으로 갖느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않고 두 번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시금 리셋되는 그 첫 번째 지점, 즉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다시금 돌이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에 나타난 세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백성들과 관리들의 비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백성들과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했던 이야기의 정체가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면 너를 구원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편 왼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방금 넘어갔지만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계시는 주님에게 요청했던 동일한 요청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망의 자리 십자가에서 너를 스스로 구해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니,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니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 많은 국민들, 많은 타인들에게 내가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치장하려고 했었던 숱한 인간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말이고 눈가림 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 소아시아, 그리고 중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이 모든 전역에 걸쳐서 흔히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들은 지극히 사람의 종자들이었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름 하나가 조심스럽게 역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 정작 사람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던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동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는 그 숱한 이들은 다 사람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구원하려 하고 네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면 우선 네가 너를 구원하는 일을 해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절규를 들었지만 끝내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에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다 같이 4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는 장면을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습니다. 이미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황제를 위시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누가복음에서도
백부장의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두게 되면 그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은 로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착각할까 봐 오직 유대인들만 메시아라고 이해하는 단어, 바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누가복음이 기록을 바꿔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담한 건 이 시대에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작 예수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그 고백의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냐면, 세상이 내가 너를 구원해라라고 하는 조롱 섞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끝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던 그 예수를 향해 백부장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후예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믿음의 후예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의 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됨, 메시아됨이라고 하는 강한 무언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한다면 이거 뭔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것이 이 번듯한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소유한 것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심지어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끌어다가 예배의 장소에 앉혀놓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희망하나요? 그 잘나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부러워하나요? 천만에요.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이 거둔 성공보다 우리가 아주 비천할지라도, 그들이 이룬 그 업적보다 우리가 아직 비천할지라도 2000여 년 전에 진짜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 능력 발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 좌표를 잃어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평가되어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로 평가되어지는 그 지점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공한 지점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나의 제자라고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0일간의 예수의 모든 십자가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끈질긴 공격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부가, 명예가, 권력이,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의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참담한 최고의 실패를 껴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 절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하시던지 간에, 성공이시든지 실패이시든지, 그 성공과 실패의 어느 지점에 있으시든지, 그 모든 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으로 예배하는 순간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